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라의 자손, 레위의 아들들이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레위의 아들들 중에 고핫의 자녀가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정손자로 아마 쭉 흘러간 계보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망한 바벨론의 이야기가 같이 첨가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와 구약의 말씀이 맞춰질 때 이야기가 오버랩되어지는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참 의문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늘 그 템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성전이 신성한 장소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뜰기나무 불꽃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후로 성막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한 장소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쭉 이어졌는데 신성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망함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이야기들이 계속 노래되어졌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아픔이 있은 뒤에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몇 년 있었죠? 70년 있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70년을 지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바벨론에도 성전이 있어요. 바벨론에도 템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신의 이름은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근데 그들도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그 성전에서 신을 만나는 장소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나려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그곳에서 신을 만나고 신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바벨론 문화로 꽃피워진 겁니다. 신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죠. 뭐가 다르지? 우리도 성전이 있었고 이들도 성전이 있고 우리도 신을 만나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신을 만나는데 뭐가 다르지? 그리고 우리는 왜 망했지? 심지어 이들은 망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혼란이 다가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전 중에 기독교의 성전은 뭐가 다른 거죠? 오히려 그들이 더 번성하고 그들도 신을 만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신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생님, 저 2반이에요. 야, 너 3반이잖아. 예. 그런데 제가 2반이라고요. 혹시 이 대화를 이해하시는 분? 선생님, 저 2반이에요. 야, 너 3반이잖아. 아니요. 선생님, 저 2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화가 이해되십니까? 뭐죠? 1반이 아닌 2반. 연아 형제 사랑합니다. 네. 저 동성연애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2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동성애자들 중에 은으로 내가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동성애에 관심이 없으면 학교에 근무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분들도 도움과 어떤 보살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러 왔을 때 비슷한 표현들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죠. 청소년들도 요즘 동성연애자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만약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 상담소나 병원에 왔는데 어머, 당신은 동성애자시군요 라고 적으면 그 사람의 의사의 면허나 상담가의 상담 면허는 영원히 취소되어집니다. 영구 취소가 되어져요. 아니, 동성애라 그러셔가지고 동성애라고 적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진단명 중에 우울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지만 동성연애자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진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표현을 하면 어마어마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면허 취소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을 민사소송에도 준비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분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별 불쾌감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그나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남성인데 여성으로 살아가거나 여성이신데 남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좀 불쾌하게 느끼거나 사람들의 이목이라든지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자신이 살아가면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불쾌감으로 표시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시스템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런 부분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소수자를 대할 때 이미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오라든지 동성애자가 어떻다는 심한 말들을 하시는 것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이만큼 그들을 향한 또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적 입장을 양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건 또 저희 나름대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치료는 되지만 진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단은 안 되는 겁니다. 즉, 나를 진단하지 마세요. 반대 입장에서 보면 나를 진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를 진단하지 마세요. 저를 진단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제가 불쾌한데, 이런 게 힘든데, 이런 게 갈등이 심한데 이것 좀 당신이 당신의 스킬과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마르둑의 신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를 판단하거나 진단하지 마세요. 대신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마르둑 신전의 방식,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방식 똑같은 것이 가정에도 많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진단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냥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요즘 가족 치료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른 단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 단위, 사회 단위, 국가 단위는 무너진 지 오래되어졌고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가정인데 가정에도 감정적인 단절이 일어나고, 여러분, 절대 딸이 친구라는 말 좋은 말 아닙니다.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부모,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되어져 융합되어진 것은 심각한 질병입니다.
가정의 건강함을 해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감정의 단절이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늘 싸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통제, 우리는 강력한 부모의 이 통제 속에 살았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픔, 반대급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대하여 나아갈 때 미누친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속에서 건강해지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위계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동양인 한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위계 구조 속에서 너무 싫어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한 표씩 갖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학에서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가정입니다. 1층 위에 2층이 있어야 되듯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그 가정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아빠가 말하는데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들이 엄마를 우습게 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아빠는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위계구조고 또 하나가 경계선이에요. 부모님의 권위가 확실히 서야 되지만 동시에 각자마다 방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드리고 노크하고 말해야지 방문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보호되어져야 할 영역은 서로가 인정해주는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비로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줘, 나를 진단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실 너무 다양화된,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네가 원하는 것 해줄게,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편만하게 인식된 시대 속에 진짜 그것이 올바른가 건강한가 라고 했을 때에 시편의 고라 자손의 시를 이스라엘은 기억하게 되어진 거죠.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십자가의 주님이죠. 우리보다 크신 분이 우리와 같아지고 우리보다 더 낮아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본성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내가 원해 라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한 그 죄의 값, 죄의 열매, 사망이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너뜨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모세, 당신만 리더입니까? 왜 우리가 굳이 당신 말을 따라야 됩니까? 당신은 너무 억압하고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만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만 세우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말입니까? 모두가 합의하여서 도출해내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고라당은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지게 되어지고 남은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가정이건 교회건 권위가 사라지면 건강성은 없어진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공동체만큼 숭악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왜? 결국 모두가 다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고라 자손은 완전히 멸망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살아가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다 망한 나라, 우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 해줘, 나를 진단하지 마 라는 세계 사람들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도와만 주세요 라는 관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인간의 본성과 악함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무리 좋은 시스템 상담,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본능으로 대하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라당의 모습을 유다서에서는 패악한 족속의 대표적인,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고라당을 소개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유다서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만 리더입니까? 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그가 아는 것 속에서, 우리 안에 내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응이 있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내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내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패악한 족속의 특징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 본능적인 모습을 그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설교 90%가 끝났습니다. 사실 그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본능적으로 내 지식 속에, 자라온 환경 속에, 내가 아는 것 속에서 하는 거구나. 비난, 경멸, 담쌓기, 방어, 이혼의 4가지 요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요소예요. 그 중에 비난과 경멸은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좋은 관계도 비난과 경멸이 있다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가정에서 절대 이와 같은 말은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건 부부는 닮아가요. 신기해요. 아내가 은혜 받잖아요. 남편도 은혜 받는 쪽으로 가요. 근데 남편이 비방하잖아요. 아내도 비방하기 시작해요. 예배도 비슷해요. 부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게 닮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은 무리들 속에 비난하고 비방하고 경멸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 본능적으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70년이나 다 망해보니까 본능적으로 대하는 게 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부터 진짜 하고 싶은 삶이 생겼어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이 이게 백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 그 모습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 11절 제일 끝에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태양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딱 한 번 나오고 여기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뭔가?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졌어요. 본능으로 나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은 걸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전체 수없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정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역시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했던 노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언제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내 본능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라는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이에요. 성전에 올라와 성전에 앉아 있을 때 마르두게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고 모든 마음을 다 아뢰며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자신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성전을 올라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구약은 대단히 실제적이죠.
이상적이거나 뭐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자리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내 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능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노래하는 거죠.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어디 등장합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어떤 사람의 모습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혹시 적어 놓으실 수 있으면 적으셔도 좋습니다. 주의 집에 산다라는 건 주께 가까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적어도 살아가면서 교회 올 때만큼은 내가 어느 때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인간인 겁니다. 아유, 뭐 삶이 예배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을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항상 노래가 나오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노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집에 있는 자, 주께 가까이 가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있는 이 사람들의 시각에서 누가 제일 부럽냐면 주의 성전에서 노래하고 있는 참새와 제비들이 제일 부러워요. 실제로 새들이 날아가가지고 그 무너진 성전에서 그 자리에서 지저귀는 그 새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주님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주의 성전이 있다라는 건 주님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께 제일 가까이 있는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그냥 이거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 무서운 것이구나 하고는 그냥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야, 네가 좀 맡아라. 야, 난 두려워서 이거 못 가게.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뭐가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고백한 거죠. 그 나치에 의하여 수용소에 갇혔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가서 노역을 할 때마다 천막을 뒤집어 쓰고 그 달구지 뒤에서 몇 명이서 조용히 숨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은 본능으로 앉아서 저 나쁜 독일 놈들, 죽일 놈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나면 교회를 달려오세요. 그냥 뭐 교회가 다 만능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주님께 가까이 보내세요. 눈 뜨면 주님께 가까이 하세요. 내 안에 본능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당신이 하려고 하는 말을 나는 알겠어. 벌써 어떤 패턴으로 얘기할지 나는 보여. 기도합시다. 뭐예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whose hearts are set on pilgrimage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방향은 항상 시온이기 때문에 말을 안 써도 내가 걸어가는 길 하면 시온인 거예요.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어거스틴이 말한 사람은 악의 버릇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올 때마다 뭘 합니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주께 힘을 얻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야, 나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링거펠트 교수가 오늘날 시대에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 그리고 마음의 다양성 그 속에 있는 자신만이 가진 습관이 뭉치면 최악의 문제들이 항상 발생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양한 요구들이 없습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삶에 고정이 된 습관이 없습니까? 그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양성은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합치면 최악의 문제. 이게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잘못된 길들여진 습관들 속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 길 안 가. 나는 시온의 대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길로 갈 거야.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나신다면 이제 그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했던 길, 조롱했던 길, 원망했던 길, 여러분 그거 주님의 길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그 길을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염려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 가실 필요 없어요. 주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쪽으로 가면 다 해결됩니까? 예. 주님 쪽으로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제가 이 설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 임상학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안 믿습니다. 임상학적으로 목회를 해본 결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길을 안 바꿔요. 많이 안 바꿉니다. 계속 살아가시는 습관으로 사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늘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잘 보이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잘 보이고 그리고 늘 그 속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바꾸십니다. 주님은 바꾸십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반가운 뉴스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긍정의 심리학이 이렇게 상담학이 나온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도 시작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은 상담소에 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문제가 뭐죠? 어떤 게 힘드세요? 이렇게 묻지 않는답니다.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거 안 묻는데요. 뭐 할 때 제일 좋으세요? 어떨 때 힘이 나세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나는 마음이 우울해서 왔는데 나는 깊은 이 말 때문에 아파서 왔는데 질문 자체가 언제 힘이 나세요? 언제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마음의 강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약점이 스스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학명도 있더라고요. 해결 중심의 상담학. 근데 최전선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이론 중에 최고다.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이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안 바뀌더라.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지금까지 고민을 뭘 했을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문제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해 보세요. 또 문제 있습니다. 또 문제 있습니다. 또 문제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방법이 안 돼요.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끝없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져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게 아니라 당신에게 빛이 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보여주니까 이 문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해결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거기에서 이미 다 빠져나와져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를 들어서 상담 전화를 받는데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방법을 썼더니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억울하고 답답할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바꾸십니다. 세 번째, 주께 힘을 얻는 자뿐만이 아니라 주께 의지하는 자. 만군의 여호와여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들의 구체적인 걸음, 주를 의지하고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의 마음들 속에 새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 중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습이 있다면 본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뭐가 되었다 그랬죠?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가 이 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뭡니까? 그냥 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땡입니다. 가만히 서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 문지기입니다. 우리는 다 성전에 지금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구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면, 그 사람의 거룩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문지기는 당신은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문지기가 막는 거예요. 문지기의 영광은 막는 것에 있지 않죠. 문지기의 영광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환영하는 일에 있습니다. 고라는 본능으로 너만 그러냐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께 힘을 얻고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죄인을. 우리한테 제일 어려운 이야기이면서도 제일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죄의 일들이 오더라도, 죄인이 오더라도, 죄에 쩔은 사람이 오더라도, 죄의 모습으로 범벅이 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지기가 되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런 게,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진단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제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 문지기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아니라 야, 네가 나의 문지기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성전이 교회만이 아닌 걸 아시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제일 앞에 서 있어. 네가 제일 웰컴하면 좋겠다. 아니 저렇게 독단적인 사람을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을요, 저렇게 중독된 사람을요, 저런 죄에 빠진 사람을요, 저런 요구를 하는 사람, 그래 너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니? 너는 환영해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일 먼저 그곳에서 안아주고 반겨주고 그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지 모릅니다. 누구요? 웰컴하는 사람. 자녀가 들어올 때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들어올 때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슬림이 오더라도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스님이 오시더라도 웰컴 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웰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일 앞에서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모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4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은 65세셨어요. 지금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만으로 졌거든요. 만으로 65세면 67세 정도 되셨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은퇴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4분이 받으셨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목사님 한 분이 권면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42년을 섬겼습니다. 목사로서, 그 밑에 전도사님 이런 거 빼고 목사로서 42년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에 오는 사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태어난 사람. 근데 그 끝을 보면 놀랍게 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끝을 보면 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의 부류들은 후회와 비난으로 그 끝이 드러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후회와 비난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였더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42년을 목회를 하셨는데도 은혜였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너무 도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인데 그 마지막에 은혜였습니다. 집사님,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은혜였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떠나지만 은혜였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한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저는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은 진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본능이 있거든요. 저도 제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웰컴할 수 있을까요? 누가 문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였더라. 은혜와 영화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또렷이 바라보며 넘어져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환영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만큼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한 사람, 환영해 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